논의를 하던 중에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결핵 환자입니다. 그 부모들 밑에 4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죽었습니다. 셋째는 눈과 귀가 멀었습니다. 넷째는 결핵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는 5째를 임신했습니다. 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또다시 죽을 수도 있고 장애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낙태시켜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의대생들의 거의 한 절반 이상, 거의 3분의 2까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낙태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사가 이 말을 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를 낙태시켰다라면 우리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베토벤을 죽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낙태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소망이 없잖아요. 아버지는 매독이고 어머니는 결핵 환자고 태어나는 아이마다 아프거나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그러니까 5째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 없는 삶이기 때문에 다 대부분이 낙태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팍팍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청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좋아질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전망들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우울함을 느끼는 것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제주도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탈출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가면 이제 조금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이제 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사랑의 속성은 뭡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것을 먼저 볼 텐데 여기서 말하는 바란다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보면 호프고 헬라어로 보면 LPJ 단어이고 그 뜻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보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헬라어로 LPJ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한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뭡니까? 무언가를 바라보고 원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하나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이들의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은,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눈이겠습니까? 뭔가 주인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인으로부터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갈구하는 소망이 담긴 눈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소망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언가에 대한 갈급함,
간절함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한결같이 다 어렵다고 말하죠.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능케 하는 게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녀들을 향한 소망과 기대감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기대감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바라는 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겠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방치하고 방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대 중에서 가장 무서운 학대가 뭐냐면 폭력이 아니라 폭력보다 더한 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방치하고 방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버려 두심입니다. 유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심판이 바로 유기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어떤 기대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죠.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어떤 가능성과 기대감이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십니까? 네.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소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눈으로 이를 바라봐 주시죠. 그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하품하고 있는 서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지금은 아직 어리고 그래서 피곤하지만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까? 라는 소망들을 우리가 꿈꾸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인물은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이 어떤 사람이죠? 삼손 힘이 세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힘만 셉니까? 머리도 길어요. 또 뭐 있습니까? 삼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힘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었죠. 그런데 그 삼손이 힘센 그런 강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도 있었습니다. 삼손이 가진 약점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삼손이 약점이 뭐였죠? 두드러진 약점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에 굉장히 약했어요. 뭘까요? 삼손은 여자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여인을 특히 그 중에서도 이방 여인이었던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였고 결국 그의 마지막도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여인이었던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삼손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냐면 분노입니다. 화를 잘 냈어요. 처음에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이제 피로연, 우리말로 하면 피로연 할 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결혼식 할 때 하기 전에 그 잔치를 일주일 동안 쭉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결혼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전까지 계속 일주일 내내 결혼식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잔치 중에 이제 문제를 낸 수수께끼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수께끼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삼손에게 말해서 그 답을 알아내죠. 그러자 그 불에 못 이겨서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여서 그들에게 약속한 어떤 물건들을 갖다 주는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삼손을 보면, 성경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 삼손을 보면 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충동 속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성내는 사람이었고 비난을 참지 못했고 받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되갚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맞받아치기 선수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점으로 해서 삼손은 결국 들릴라의 유혹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죠. 이렇게 무너져버린 삼손의 삶을 세우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삼손이 그래서 들릴라 유혹으로 인해서 두 눈이 뽑히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다시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가 껴안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던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자기도 죽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죽인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무력하게 넘어뜨리신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강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 소망이 되신,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소망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인물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야곱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야곱은 뭐에 능수능란했습니까? 부모들은 이것을 참 좋아하지 않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것을 능수능란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 야곱은 이걸 참 능수능란하게 잘했어요. 뭐냐면 거짓말이었어요. 거짓과 사기에 능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죠.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외삼촌 라반이나 하란으로 도망쳐서 그곳에 20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보다 더 고수인 라반을 만나게 된 거죠. 야곱도 속이는 거 잘했는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고수였던 라반을 만나서 더 그냥 자기가 오래 되려 20년 동안 봉사하고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얻게 되고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돌아오는 중에 야곱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됐던 게 이제 약복강 사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복강 사건에서 야곱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넘어뜨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을 넘어뜨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넘어뜨리시는데 그럼 어떤 것들 넘어뜨리실까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넘어뜨리실 것 같습니까? 바로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방법, 또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를 높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약복강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아니라 이제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소생할 것이다.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가 사는 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 무너뜨리십니다. 근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때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때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인물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다 잘 아시죠? 여러분 살면서 싫은 사람 있으시죠?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김홍규 성도님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너무 많으신가 보네요. 사람 싫은 사람이 있죠. 요나도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가 제일 싫었던 사람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가 한 선택은 뭐냐면 다시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에는 니느웨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정상적인 선지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는 되려 성을 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고 말했으면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되려 하나님께 성질을 내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밤농구를 준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의 핵심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싫어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 이뻐하시고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함들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들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 있다라면 바로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 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것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죠. 견딘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인내한다, 참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을 참는다, 인내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막 참고 있어요. 그걸 견디고 있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힘듦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힘듦을,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힘든 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힘드니까 참는 거죠. 어려우니까 참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 연단이 뭐냐? 인격적 성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참으면 우리의 인격이 잘 다듬어진다, 성숙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바로 기다린다라고 기다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기다림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이제 말라기서고, 말라기 선지자가 제일 마지막으로 구약 시대 때 온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온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총 몇 년 동안 기다림이 있었을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침묵기가 있었어요. 그 침묵하는 시간 동안에는 어떤 선지자도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보내주시 않았어요. 그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십시오. 영재가 몇 년이었을까? 넉넉하게 한번 찍어봐. 몇 년이냐면 총 400년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총 며칠이 걸렸습니까? 3일의 기다림이 있었죠. 참는다는 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린다는 것과 동의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역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친구들을, 친척들을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다음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말씀하고 있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하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참고 무조건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방법, 기다리는 수단,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다음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원하는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무엇을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때는 그의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때는 25년이 지난 그의 나이 100세 때였죠.
왜 이렇게 오랜 세월 25년이 걸렸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25년 동안이나 기다리셨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신 겁니까? 이미 75세도 많은 나이인데 빨리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75세 때 말씀하시고 25년이나 더 기다렸다가 100세 때 이삭을 주셨을까? 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이제 가장 좋은 설명 중에 하나가 이진희 목사가 쓴 광야에서 살다라는 책에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에 들어온 뒤에도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일까? 아직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들이 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다.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다. 그래서 25년이 걸렸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낯생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역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다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았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윗은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을까요? 다윗은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몇 년 했을까요? 사울 왕에 쫓겨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었을까요? 몇 년 정도 했냐면 바로 13년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쫓겨다니는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 13년은 뭐냐면 그가 왕이 되기까지 기다린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13년 동안 열심히 사울왕은 다윗 한 명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겁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13년 동안 한 사람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자기가 광야 생활을 도망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면 다음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길게 나의 반석이 요새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내 삶의 요새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요새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마사다라는 겁니다. 나의 마사다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요새, 내가 피할 곳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의지할 점, 나의 피난처,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때론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으시니까 현실이 막막하고 안개가 자욱 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답답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진희 목사의 광야에 살다의 글을 인용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 밤새도록 뒤척일 때가 있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로 잠을 못 이루십니까? 광야에 들어간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로 광야를 견뎌냈습니다.
기도로 광야를 이겨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로 살았습니다. 기도로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광야로 내몰렸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광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말이 저는 다 기억에 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광야를 벗어날 수 없다. 지금 내 답답한 현실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답답하고 깝깝하고 주저앉고 싶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나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모세처럼 항상 회막을 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양호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그룹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영이 있었고 그 진영에서 떨어져서 모세가 회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여기라면 그 살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곳에 저쪽에다가 장막을 별도로 하나 친 겁니다. 그리고 매일 이제 모세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나와서 회막으로 갔습니다. 뭐하라고 갔겠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매일 회막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들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이야기했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항상 회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회막을 쳐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은 직장 다니신 분은 어렵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회막을 쳐라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공간을 만드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됐든지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런 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그분과 나와 1대1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회막을 쳐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영향받지 않는 시간, 내 배우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녀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시간의 회막을 항상 매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면 어떤 때는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때는 5분도 칠 시간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5분이라도 매일 하나님을 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시간들이 바로 우리가 때로 답답하고 깝깝한 우리의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 돌파하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삶에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쳐서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매일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시편 말씀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믿으며 항상 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완성되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에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놓치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이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놓치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소망이 되신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난 때로 나의 현실이 나의 상황이 답답하고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상황들 아시고 나의 삶의 마음의 답답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들여서 나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답답함과 나의 억눌림과 나의 하나님 내 현실의 어려움들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희망을 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참심의 삶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엉들리고 하나님 깝깝한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 말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말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역전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바꾸고 가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해먹을 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삶이 힘들고 또 고달프고 또 지칠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여 하나님 낙심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면 주님,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가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해막을 쳐서 늘 주님과 대면함으로 주님과 말씀함으로 통하여서 친밀함을 누림으로 늘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의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기도하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있을지어다.